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것은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가. 근데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정통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어야 정통이고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삼위일체론을 믿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야 됩니다. 정통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믿고 삼위일체론대로 하나님을 가리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지 않으려고 아주 교묘한 그 수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와야 된다.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에 속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육신으로 온 예수입니다. 예수가 두 번 왔잖아요. 한 번은 육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영으로 왔잖아요. 성령으로. 예.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그러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하게 되면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바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적한다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있지만 원래 삼위일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예요. 그러니까 직위죠, 직위.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직위를. 그 직분이죠, 직분. 세 가지 직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들이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위격이 그러니까. 또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위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공장에도 생산부장이 저 회계부의 일을 간섭해도 안 되잖아요. 그 회계부의 부장은 생산부에 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부서를 일을 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 위격은 다릅니다. 그 위격이 다르면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르고 아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내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쉽습니다. 이야기가.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사도시대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사도시대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던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구원자. 그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자가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는 구원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법을 가르쳐야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법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법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구원의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요. 어떤 법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죠. 구원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구약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 그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구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또 같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두 군데 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렇죠? 성령 보혜사가 오셔야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보혜사가 와야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그러면 성령으로 오지 않고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그걸 못 가르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냥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도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 가르친 거잖아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의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도. 예. 또 그런가 하면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뭘 못 줬는가 하면 성령을 준 일이 없어요. 예. 그 성령을 못 준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거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께서 장차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생수를 받으라. 나에게 와서 목마른 자를 마시라. 그러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나한테 가서 받으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장차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되기 전에는 생수를 못 주는 거죠. 그죠? 성령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어요. 그게 최초로 예수님이 성령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미 부활한 뒤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럼 성령도 못 주고 또 성령의 복도 못 가르치고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은 그럼 뭐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처음에 나타났던 아담은 산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고 산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산명이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러나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맨 마지막에 오는 아담, 그게 맨 마지막에 오는 그리스도죠. 맨 마지막에 오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살려주는 거. 첫사람 아담은 자기만 산명이요. 자기는 살아있어. 그래 남을 살려주지 못해. 근데 맨 마지막에 오는 성령은 맨 마지막에 오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얘기 되었나니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육신으로 왔던 아담이에요. 육신으로 만들어졌던 그 아담은 첫 번째 나타났던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뭐라 하냐면 육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육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영체가 아니라는 거죠. 영체가. 그럼 영체가 아닌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가 누군가 하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 다음이라고 그래요. 그는 신령한 자니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다. 첫 번째 나타난 아담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난 성령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자다 이거예요. 영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먼저 왔을 때는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거죠. 육신이 있는 자니까. 그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는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이 없이 나타난 거죠. 그죠? 육신이 아닌 신령한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알면 아주 간단하게 판결이 나옵니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이 없이 태어난 자라야 신령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신령한 자가 아닌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고 어떻게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즉 제사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즉 제사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로 제사를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제사를 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 그 신령한 제사를 해야 그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제사로 신령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지내는 게 신령한 방법인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첫째는 성전이 신령해야 돼요. 그렇죠? 성전이 신령한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그 신령한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처럼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제사하면 그 신령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육신에 속한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신령한 제사인가 하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처럼 신령한 제사장, 즉 육신이 없고 신령한 제사장이 하는 제사나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신령해야 돼요. 첫째는 성소가 신령해야 되고 제사장이 신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이 신령해야 돼요. 그래, 제물을 바치는데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고기와 술을 바치는 거는 신령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제물을 바쳐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가 하면 영적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살이로 돼 3차원 세계의 살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살이라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먹는 살이라야 돼요. 또는 하늘나라에서 먹는 떡이라야 돼요. 그걸 만나라고 그러죠. 만나. 하늘의 양식. 이거를 바치는 제사를 해야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영생은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이 말을 할 때는 언젠가 하면 죽기 전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예수님의 실제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영생은 성령인데 어떻게 성령을 가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실제 살과 예수님의 실제 피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육신으로 왔던 아들이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다. 예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를 마지막에 살려준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성이 70년이잖아요. 그럼 성이 70년에 그를 살려주겠다. 영혼을. 그래가지고 55절에 뭐라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랬어요. 거짓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양식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게 참된 양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피와 실제 고기를 먹은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금방 소화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게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에서 예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가 육신으로만 온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예수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면서 영으로 온 그리스도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면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신으로 왔던 사명만 다 하고 성령으로 왔던 그리스도는 또 성령으로 왔던 사명만 다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삼위일체를 믿으면.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를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본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볼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예수가 이런 말 합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는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 그럼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성령이 줬잖아요. 성령.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아버지가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은 성령이 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가는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육신으로 왔던 예수에 뭘 증거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볼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누가 말하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킨 겁니다.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방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는 한 게 없잖아요.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언도 성령이 하게 했고 또 성령도 성령이 줬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약속하신 것을 내준다. 성령을 내준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럼 육신으로 왔던 아들로 왔던 예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예수는 한 거라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 거기 보면 모세율법을 갖다가 완전히 한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그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모세율법을 완전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율법을 완전히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죽이는 거잖아요. 더 죽이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절대로 못 지키는 율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은 오히려 더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볼 거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서.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럼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신도 하나 못 내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로는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하고 또 거짓말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에 올 것 같으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올 것 같으면 거기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 영으로, 성령으로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했어요.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주는 거죠. 예. 그럼 살려주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아무것도 홍보 없잖아요. 예. 몇 번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명확히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몇 군데 살펴봤지만 바로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왔던 것 뿐이에요. 뭘로? 선지자로. 그렇잖아요. 선지자로 왔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가 그럼 성령의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업에 길을 닦았느냐 와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길을 닦은 건 누구예요? 엘리야죠.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은 왜 길을 닦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저 침례 요한 그걸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얘기할 것이요. 길을. 그게 바로 저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럼 하나님의 길은 뭐냐? 뭘 예비했느냐 하는 걸 알아야죠. 침례 요한이 가서 뭘 했는가? 뭘 했길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5편 10절에 거기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길,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길은 뭐예요? 언약과 증거예요. 그럼 증거는 왜? 율법이잖아요. 그럼 언약과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길은 오직 언약과 율법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행하는 길이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5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인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럼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율법은 모세율법이잖아요. 그게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오직 언약과 율법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아까 말라기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길이 언약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약과 율법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언약과 율법을 세우도록 길을 내놓은 거예요. 길을 내놨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길을 내놨느냐, 요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침례 요한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 요한은 한 것은 침례예요. 딴 거 없어요. 오직 침례만 한 거예요. 침례만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아까도 보니까 예레미야 5장 4절하고 시편 25편 10절에 보니까 언약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길을 닦은 거예요. 율법의 길을. 언약과 율법의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럼 침례를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해서 언약과 율법의 길을 닦은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도 몰라요. 구약시대에는 뭘 했는가 하면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 그 신약시대에는 할례 대신 뭘 했어요? 침례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다. 그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것이 할례를 침례로 바꿔놓는 거. 할례를 침례로 바꿔놓는 거를 그걸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왜 그걸 바꿔놔야만 하나님의 길이 준비가 되느냐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할례 대신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할례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유대인들한테 침례가 할례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라. 할례 대신 침례를 받아라. 그럼 유대인들 중에 할례 대신 침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단 한 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한 놈도 없었던 거죠. 아니, 1500년 동안이나, 하긴 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할례만 받아오는 민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0살 먹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침례 받아라. 이러면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버리고 침례를 받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호렙산 밑에서 진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아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리라. 장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말 없이 우리가 그걸 다 준행하리이다. 이랬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봤죠?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주 철석같이 약속하잖아요. 아니 그 콧대 높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코가 낮아졌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거든요. 금방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죽겠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이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 네가 좀 대신 우리한테 말을 해달라. 도저히 죽겠다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보여주는 그 정경을 보고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죽겠는데 뭘 못해?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겠으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호렙산에서 했던 것을 바로 호렙산에서 그런 걸 보여줬던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또 하나님이니까. 예수가 바로 그분이잖아요. 근데 왜 호렙산에서는 그렇게 했으면서 아마 유대인들한테는 못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한테 와서도 호렙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전 땅이 뒤흔들리고 사람이 꼭 죽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냥 호령을 했으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시키는 대로 다 믿겠습니다. 한 대 다 때려치고 침례하고 하여튼 당신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안 믿으려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죽겠는데 안 믿으려면 어디냐고요.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호렙산에서는 그렇게 했으면서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안 했는가? 바로 그거거든요. 호렙산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단 한 놈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놈이 없이 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죽겠는데 지들이 순종 안 하도 되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전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2번씩이나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믿어버리면은. 14만 4천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한 1,000만 명 되는 놈들이 다 믿어버리면은 그걸 다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 없잖아요. 그놈들이 전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 해버리면은 성령 한 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요. 그럼 구원줘야죠. 그놈들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습게 된 거죠. 그럼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한 거 다 헛소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내가 택한 자들만 알아듣고 또 깨달아지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해주겠다. 그러니까 장담한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호렙산에서처럼 안 하고 누굴 보냈느냐? 침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침례를 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만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만 받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침례 요한도 와가지고 희생을 했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한 거예요. 아까까지 호렙산에서 했던 것처럼 호령 한 번만 지르고 그냥 오줌을 절절 싸고 전부가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씨들만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이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할례를 안 하고 침례를 행하는 방법을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달이 거들었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침례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침례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고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침례 제도를 확산시켰던 거예요. 유대 나라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기독교들 모르잖아요. 이거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했으니까 침례 제도가 생긴 거지. 갑자기 침례하더라면 누가 받겠어요? 침례도 할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방언을 보여줬잖아요. 방언과 각종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방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걸 방언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그 표적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판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는 놈들이 막 외국어를 막 하니까 야 저게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날 하루에 갑자기 나타난 방언의 은사를 보고 그 완고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은 거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걸 만약에 침례 요한이 길을 안 닦아놨다면 택도 얘기죠. 누가 와서 침례받겠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랬잖아요.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방언을 너희들이 받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방언 받아보려고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길을 얘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자 길도 누가 와서 준비했어요? 침례 요한이 와서 길 준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길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길 다 닦았어. 그리고 또 성령도 못 쫓어. 또 귀신도 하나 못 내쫓았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귀신도 못 내쫓았어. 예수가. 그럼 예수는 뭐예요? 이건 헛개비잖아. 헛개비요. 예수가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이 논리가 예수를 헛개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육신으로 왔던 예수를 인정 안 하는 놈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누구라고요?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놈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믿는 자는 정토이고 삼위일체 안 믿는 놈은 이다이다. 이따 소리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를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에 보낼 때 뭘 줘서 보냈는가 하면요. 지팡이를 줘 보냈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지팡이 줬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줘서 보냈어요. 그럼 뭐 지팡이가 없으면 기사회적을 해낼 수 없습니까? 손가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홍해바다 가를 수 있잖아요. 지팡이로 갈라지는 홍해바다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안 갈라져요,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바다 가려면은. 근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걸 홍해바다 가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인간들과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들은 신성의 본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신성에 대한 본체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매달리느냐 그러면 우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형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절에 가보면. 그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절대로 이거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석가모니는 제자들한테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후대에 와가지고, 특히 북방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죠. 그 북방 불교가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석가모니를 섬기겠다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뭐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뭔가 자기 외에 다른 형상에다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사적으로 막 행하고, 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모세 말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손가락 한번 가리키는 데서 그 10가지 기사 이적이 막 나타나고, 바로 앞에서 했던 거 10가지 기사 이적이 있죠. 그게 막 나타나고, 이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믿느냐? 모세를 믿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가 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려보낸 거예요. 그럼 지팡이로 하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손가락으로 하고 말을 했다면은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려보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내가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서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어디 나온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누가 한 거야? 아버지와 성령이 한 거죠, 그거는. 그럼 아버지와 성령이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당장 돌멩이로 때려 죽일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돌멩이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또 죽여야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몇 년간 공생애를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당장 때려 죽여버리면은 3년 반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죽어야지 뭐, 당장. 어쨌든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지 뭐. 둘 중에 하나네요. 자기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대야지. 그래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가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해서 성령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너희들에게 와서 모든 걸 다 가르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성령이 자기고 아버지가 자기인데 뭘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뭘 보내달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거기 빌립이 예수님대로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겁도 없이. 뭐 아버지를 보면 지가 살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날 이렇게 보았거늘 날 보고 무슨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랬거든요. 그건 자기 제자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라는 말 안 했잖아요. 응? 아버지가 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틀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게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로 왔을 때? 육신으로 왔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 의중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는 삼일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는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삼일체로 따지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온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그 허점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낸 게 언제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을 볼 것은 거기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그들에게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냥 더불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출애굽기 이전에, 그럼 출애굽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능의 하나님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줬으니까 모세에게. 그럼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창세기 1장서부터 저 출애굽 때까지 기록이 쭉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 쫙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뭐 어쩌고 있다고 선임 써붙인 거예요. 누가 있다고 짓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봉한다는 놈들이 그따위 짓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써있지는 말아야죠.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이제 성경도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는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천국 간다고 이런 또 참 염치 없는 소리를 또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똑바르게 알고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이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 이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드는 게 바로 삼위일체론이다 하는 걸 갖다가 명확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